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유명하죠. 유대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심지어는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성경 전체에서 다른 사람에겐 없는 특별한 호칭,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유일한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긴 한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오해를 받아왔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기에 모든 믿는 사람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과 태도 하나하나가 모두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도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의 주체, 성경의 핵심 인물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은 계속해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아담도 에녹도 노아도 지나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지나가고 모세, 여호수아도 등장했다가 지나가고 다윗, 히스기야도 지나가고 이사야, 예레미야도 지나가고 베드로, 바울 모든 사람들이 등장했다가 지나갑니다. 대신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여전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을 모델로 제시하거나 그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라, 본받으라, 따르라 라고 소개하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에도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있지만 아브라함의 덕을 보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존경할 이유도 없고 아브라함을 본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설교를 통해 아브라함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세상에 널리고 널린 죄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허다한 죄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전형적인 죄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일,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면서 특별히 중요한 인류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결정적인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특별한 상이나 보너스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사역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억을 하시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에 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쓰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자기가 처음 계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또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라고 합니다. 그 구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어느 한 구절에 몰두하거나 어느 한 장면에 집착하거나 어느 한 표현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런 구절을 보면서도 앞뒤 문맥이 어떻게 되며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되는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아주 딴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남방으로 옮겨가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냅다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절대적으로 약속의 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특별한 땅이 아니에요.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도 냅다 애굽으로 가버리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지낼 때에 또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과 온 가족을 데리고 싹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애지중지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떠나고 야곱의 가족도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는데 하나님은 아무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느냐, 기독교의 패턴, 기독교의 구조, 하나님의 시스템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그거는 지엄하신 명령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으니까 이 땅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신앙의 패턴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인간은 복종해야 한다, 그런 구조, 그런 방식, 그런 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면서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 걱정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내 걱정도 했겠죠. 그런데 결론은 아내에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였습니다. 자기가 사는 대책은 세웠는데 아내를 보호할 대책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헌신짝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남편들, 그 시대의 전형적인 죄인들의 행동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도 자기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왜? 그 시대에 그 주변 남자들은 다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니까 애굽의 고위 관료들이 사례를 보니까 예뻐. 그래서 얼른 하던 대로 바로에게 알리고, 바로도 소식을 듣고 보니까 예뻐. 그래서 하던 대로 궁으로 끌어들였더라.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고위 관료나 바로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살펴보면 제가 아브라함보다 조금 난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저 같으면 나는 죽어도 아내는 살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던가, 아니면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애굽으로는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니까. 듣고 있겠죠? 주방 문 열어놔요, 잘 들리게. 예,
저는 연애할 때 아시다시피 집안의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식에 부모 형제가 참석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더 젊고 더 예쁘고 더 온순한 여인을 소개해 주겠다는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제가 단칼에 거절하고 오직 지금의 아내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살림을 차릴 최소한의 비용도 없어서 고아원에 있는 방 한 칸을 겨우 얻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아내에게 어디 가서 나의 누이라 하라 그렇게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했나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저보다 신실한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죄인으로서 죄인답게 죄인처럼 행동할 때 오직 하나님만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막아주시고 사레를 건져내시고 아브라함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나오지 않고요.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기근이 끝나고 가나안에 다시 식량이 풍성해졌는지 그래서 돌아왔는지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에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처지, 아브라함의 상황, 아브라함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롯도 가축이 많아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풍부해져서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 아브라함의 결정은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대신 모든 유익을 전적으로 조카 롯에게 주는 자비와 아량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특별히 교활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투쟁이 분쟁이 일어나니까 갈라서야 하는 상황이 왔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로 젊은이들이 떠나는 사례가 많지요. 왜요? 어른들은 삶의 기반이 다 정착되어 있고 어디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쉽지 않지요. 대신 젊은이들은 지금보다 더 큰 욕심을 가질 수도 있고 더 나은 꿈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참에 한번 옮겨봐서 새롭게 키워볼까? 그런 도전을 할 수도 있으니 어른이 머물러 있고 젊은이에게 떠나라 라고 한 것이 그렇게 교활하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아브람과 롯이 서로 지독한 악질이었다면 더 큰 싸움이 났겠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쫓아내려고 온갖 음모를 꾸몄을 거고, 또 롯은 롯대로 생존하려고 지혜로는 안 되면 폭력을 써서 저항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그저 평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간 이기적일 수 있지만 전형적인 죄인답게 롯에게 떠날 것을 요청했고, 롯도 나름 계산을 해보니까 떠나가는 게 크게 손해볼 것도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기에 기꺼이 서로 갈라섰던 겁니다. 그냥 전형적인 죄인들의 생각이고 죄인들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또 그래, 이것만 살펴봐도 내가 아브라함보다 못하지 않다, 훨씬 낫다, 내가 더 착한 사람이고 내가 더 온유한 사람이고 내가 더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건물에 터를 잡고 있는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어느 날 이 건물 9층으로 다른 교회가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건물에 동종업계가 들어오는 거는 그거 불법이에요. 그거 동업자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관대합니까?
소위 7층의 성도들과 9층의 성도들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서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때 제가 9층 목사를 불러서 나를 떠나가라 라고 안 하지 않았습니다. 9층 목사하고 만나서 사이좋게 지냅시다. 9층도 목회 잘하셔서 큰 교회, 행복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9층이 나갔지요. 여러분, 제가 쫓아낸 거 아닙니다. 9층 건물 주인이 내보낸 거예요. 비록 저와 9층 목사님이 삼촌과 조카 사이 아니고 완전 남남이지만 서로를 존중했고 아무 걱정 말고 서로 목회 잘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보다 못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저나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냈을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처음 등장할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형적인 죄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 후보들 중에 가장 우수하고 탁월한 자를 선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 준비된 자,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신실한 자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인은 다 똑같을 뿐 다른 자, 구별된 자, 자격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뽑았다라고 할 때 누구를 뽑는 거다? 아무나 뽑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이 지겨울 정도로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뽑느냐? 아무나. 그 사람을 왜 뽑았느냐? 그냥. 어제도 토요일이라 오전에 성경 통독을 했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읽었어요. 읽다가 보니까 민수기 17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오늘 설교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아론에 대해 불평을 했습니다. 아론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아론들이 자기들하고 출신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라고 하면 불평불만을 갖지 않고 시기나 질투를 갖지 않습니다. 죄인들도 딱 봐서 저 사람은 나하고 차원이 달라, 내가 범접할 수 없어, 저런 거는 내게 시켜줘도 나는 못하는 일이야 라고 하면 그냥 인정해버려요. 대단한 사람. 그러면 불평을 안 해요. 그런데 백성이 봤을 때 백성이나 아론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실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이적과 기적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들은 여전히 백성이에요. 아론이 특별 대우 받는 것, 아니 지난해 나 거기서 거기고 도끼 객긴인데 왜 쟤는 대제사장으로서 저렇게 특별 대우를 받아? 그게 약이 오르고 싫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 왜 우리들 위에서 군림하느냐, 왜 거드름을 피우느냐, 왜 왕노릇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조치가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누가 더 좋은 지팡이를 가져오고, 누가 더 재질이 뛰어난 지팡이를 가져오고, 누가 더 휘거나 부러지지 않는 지팡이를 가져오고, 누가 더 모양이 아름다운 지팡이를 가져오고, 누가 더 들고 있으면 폼이 나고 권위가 느껴지는가, 그런 지팡이를 준비해 오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각 지파가 제출한 지팡이 12개를 쫙 늘어놓고 하나님께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지팡이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에요. 다른 말로 그냥 막대기예요. 그냥 다른 말로 나무 작대기예요.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2개의 지팡이를 딱 준비해서 지파별로 하나씩 나누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3일 내로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지파에게 제사장을 맡기겠다라고 제안하신 게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거름이 있는 곳에 꽂아 놓든 다른 나무와 접목을 하든 성장 촉진제를 먹이든 무조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지파에게 영구적 제사장 지파로 선택할 것이고, 그럼 그 백성들이 바치는 모든 재물을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기한은 3일, 기준은 최소 싹이 나야 한다.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그냥 하나씩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일을 하시죠?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팡이 12개를 받아다가 장막 안에 두고 집에 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보니 12개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론이 아주 건강한 지팡이를 가져왔었느냐? 아니요. 아론이 원나무에서 갓 잘라낸 아주 싱싱한, 아직 물과 영양분이 남아있는 그런 지팡이를 가져온 거 아닙니다. 어떤 나무라도 아무리 막 자른 가지라도 하룻밤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까지 맺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왜 선택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선택해서 쓰셨는데 단 한 번도 내가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 설명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설명할 근거가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은 내가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 주제를 저희가 거의 매주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 반복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신다라는 이야기가 요 한 가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이야기, 그 다음의 이야기, 그 다음의 이야기,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에,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에 관련된 대부분의 이야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세트예요. 하나의 패키지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격 있는 자를 선발한 것이 아니라 아무나 뽑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그 사람이 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그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아무나 뽑아놓고 왜 일을 그따구로 해? 아무나 뽑아놓고 왜 성과를 못 냈어? 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일은 언제나 누가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책임은 언제나 누가 지신다? 예,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도는 절대로 일꾼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성도는 절대로 종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시달리면 안 되고 성도가 교회 일에 지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평가를 받지 않고 그렇게 평가를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 그 사람이 상을 받았다, 벌을 받았다 이런 개념이 기독교에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자주 듣는 말 열심히 해서 상 받자, 충성해서 면류관 받자. 기독교는 그런 표현이 적용될 수 없는 종교예요. 혹시 뭐 상을 받는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헌신해서 상 받자라고 하면 그 상을 대체적으로 언제 준다고 해요? 예, 천국 가서 받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헌신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면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네. 예,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출발이 어디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거기부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준비된 자가 충성하는지를 보신다. 충성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 충성 안 하면 벌 받는다. 기독교는 이 패턴이 불가능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위해 하나님이 또 일하셔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담대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하나의 세트 메시지, 이 하나의 패키지 메시지의 시작이 어디부터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신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자격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세상과 전혀 다르고 타 종교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타 종교는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인간에서부터 시작해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너에게 갈급함이 있느냐? 너에게 소원함이 있느냐? 너에게 간절함이 있느냐? 그러면 갈급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 그러면 그 갈급함과 간절함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여 정성을 들여서 어떤 공로와 어떤 공덕을 쌓았느냐. 그거에 따라 너의 결과가 달라진다. 결국은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수고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언제나 누구부터 시작한다?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락을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신다. 이게 은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은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신나게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타종교에서 너무나 흔해 빠진 그 종교 행위들과 종교 의식들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도노림교회에서 기독교를 바로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지금 이런 내용을 근거로 가지고 계셔야 오늘 14장 본문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에 왕들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라고는 하지만 이 시대 가나안 지역에는 아직 제대로 된 나라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에 아마도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의 대표 정도일 겁니다. 9명의 왕이 4대5로 편먹고 싸움을 하는 이야기. 자, 한쪽에는 1절
여러분이 평상시 잘 안 들어보던 이름이 나와서 어느 게 지역이고 어떻게 사람 이름인가 혼돈하실 수 있는데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당시에 신할 왕, 신할이 동네 이름이고 아므라벨, 요게 사람 이름입니다.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요렇게 4명 또는 4부족 또는 4지역이 뭉쳐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이 왕 세메벨, 벨라 곧 소알 왕, 이렇게 5명 또는 5부족 또는 5지역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총 9명의 왕들 중에 엘람 지역을 다스리던 왕 그돌라 오멜이 조금 더 크고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의하면 5명이 연합되어 있는 소돔 왕 팀, 이 팀이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에 배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14년에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한 팀을 이룬 4명의 왕들이 나와서 마치 배반을 처단하듯 주변들을 탁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5절 중간부터 보시면 아스다롯 가르나님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입니다. 과연 강자답게 거침없이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8절, 배반을 한 소돔왕 팀의 5명의 왕도 맞짱을 뜨러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한판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나오는 사건이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14장이 양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편을 짜고 전투 또는 전쟁을 하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날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양 당사자들은 생사를 걸고 하는 리얼 전쟁이고 고대에는 이런 전투 또는 이런 전쟁이 허다했을 겁니다. 그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강자였고 동맹한 사람이 4명이었는데 그래도 꿀리지가 않았었습니다. 상대쪽 소돔 왕 쪽은 동맹한 사람이 5명이었는데 12년 동안은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13년째에 배반을 하고 맞짱을 뜨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대단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10절 보시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입니다. 전쟁이니까 서로 작전을 잘 짜야 되겠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 팀이 전략을 잘 짜고 소돔 왕 베라 팀이 전략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전투 장소가 시딤이에요. 이 장소에 진을 친 게 소돔 왕인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하니까 애초에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시딤 지역을 잘 몰랐던가 아니면 전략을 잘 못 세웠던가 여하튼 실패를 했습니다. 반역하려고 하는 의욕만 강했지 실제로 이길 만한 능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섣불리 배반했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패배한 이야기이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도망간 왕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엘람 왕이니 소돔 왕이니 이런 전쟁이 아니니까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곧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동맹한 사람들의 밑줄 쫙,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해갖고 나중에 25장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아브라함의 신분, 아브라함의 재산, 아브라함의 세력, 아브라함의 경제, 아브라함의 인맥, 즉 아브라함의 생활 주변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요거를 눈치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할 때는 정든 고향을 떠나는 매우 외로운 나그네 같은 모습이었죠. 그렇게 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 신변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었죠. 뭐예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처음에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빈약한 이주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4장쯤에 왔을 때는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력가가 되어 있다라는 걸 눈치채셔야 합니다. 아까 아내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제 아내 고향이 경북 풍기예요. 풍기 조금만 넘어가면 강원도고 강원도 조금만 넘어가면 이북이잖아요. 그러니까 풍기라는 지역에 6.25 전쟁 때에 고향을 떠나 내려온 실향민들이 많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실향민들이 온 가족이 온 경우도 있지만 혈혈단신으로 내려와서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했는데 38선이 그어지면서 못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왔어요. 말 그대로 실향민이 되었어. 그래서 어떻게든 살으려고 애써서 열심히 일해서 인삼 농사 짓고 인조견 농사 지어서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재력가들이 됐어요. 대신 혼자 내려왔으니까 가족이 없어 외로워. 돈은 좀 있고 외로우니까 내가 빨리 가족을 만들고 가족도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하나가 아니라 기본이 둘 이상이야. 실제로 그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결혼할 때 처가에 가니까 그 풍기 바로 밑에 영주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장모님 모시고 하루는 영주 시장을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어느 가게에 들어가니까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셔. 그래서 두 분이 형님, 동생, 그래서 저는 자매인가 보다. 자매면 언니 동생 이래야지 왜 형님 동생이라고 하나. 알고 보니까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요. 그게 그 가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가게 더 가니까 거기도 두 분의 노인이 앉아 계시고 옆에 가면 거기도 두 분이 앉아 계셔. 그 동네는 그런 경우가 많대. 저는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왜 그랬느냐? 와, 북에서 내려와서 실향민이 되어서 외롭게 살다가 여유는 생겼는데 가족이 없으니 가능한 한 가족을 빨리, 그래서 풍성한 가족이 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도 생겼죠. 가족도 생겼죠. 그러다가 이제 시의원도 나가고 구의원도 나가서 권세도 생기고, 그래서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서 지금은 떵떵덜거리고 사세요. 저희 장인어른만 부인이 하나이시고 장인어른 친구는 다 부인이 둘 셋이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가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겨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들어 살 방법이 없어서 피난 갔어야 했는데 가면서 올라와서 많아져서 재력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재력만 많아졌느냐? 아니요. 그 설명, 일단 부자가 되었는데 단순히 부자가 아니에요. 왕들이 전쟁을 해서 소돔 왕이 패했어요.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발을 동동동동 구를 뿐이죠. 아니, 왕들이 나가서 싸움을 했고 왕이 진 싸움에 도대체 누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이고 왕도 패한 전쟁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라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왕도 패한 전쟁이라고 체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나가요. 아브라함의 위세가 왕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나갔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솔만이 아니에요. 13장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13절 아까 밑줄 그라고 했죠.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곧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이 사람들이 24절에 또 나와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재력을 가졌고 주변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고 심지어는 군사력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 유지예요. 실제로 출전을 해서 승리를 하고 조카가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올 정도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 11장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연약한 빈약한 이주민에 불과했는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고 14장에서는 지역 권세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형적인 자수성가한 사람이고요. 조금 비꼬는 말로 하면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고 벼락출세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14장쯤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유, 우리 아브라함 불쌍해. 아유,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 자식도 없어 너무나 외롭겠다. 이런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14장쯤 오시면 여러분이 도리어 아브라함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와, 씨 대박, 인간 승리네. 와, 불과 몇 년 만에 완전 딴 사람 됐네. 와, 부인 예쁘지, 돈 많지, 힘 있지, 인맥 좋지, 세상 무서울 거 없겠네. 와, 좋겠다, 겁나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부터 할 17절 이하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다음 주에 할 그 유명한 이야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논쟁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지금 아브라함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셔야 합니다. 소돔 왕은 패하여 도망갔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을 쳐부수고 돌아올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변 왕들이 소돔 왕과 살렘 왕들이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브라함과 소돔 왕 베라 중에 누가 왕이고 누가 높은 거고 누가 강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보다 훨씬 강하고 소돔 왕이 12년 동안 섬겼던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도 물리쳤으니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자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절에서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창세기 14장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시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한 이 시점에 살렘 왕, 살렘이라는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멜기세덱은 여러분 여호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가 지금까지 전개되어 올 때 아담이 있었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에녹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쭉 사역을 전개해 오면서 특히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계시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요사양만 말고 하나님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비선 라인이 있어서 성경에 전혀 언급하지 않던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별도의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만났다. 얘기가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되고요, 이삭이 야곱을 낳아야 되고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야 되고요, 그 12아들 중에 레위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 얘기 나오려면 앞으로 200년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제사장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만났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느닷없이 신실한 신앙인 여호와 제사장 멜기세덱이 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은 14장에 등장하는 9개 지역의 9명의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냥 살렘이라는 지역을 통치하는 족장 같은 인물이고, 이 인물이 종교적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멜기세덱 중요하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지, 그러니까 창세기 14장부터 아주 거룩하게 아주 중요한 것처럼 여호와의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 당시 여러 왕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동안 9명의 왕이 4대5로 편먹고 조공을 바치면서 조용히 살다가 어느 날 배반해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완전히 장악하고 평정해버린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살렘 지역의 왕이 아이고 이 주변에 평화를 이루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려고 강자 아브라함에게 아부 떨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극히 종교적인,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 발언이 19절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말한 이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등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이에요. 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냥 어떤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고 있는 어떤 제사장이며 한 부족의 대표가 자기 신을 높이면서 모든 전쟁을 평정하고 온 아브라함을 향하여 신이시여 이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대단한 일을 했으니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지극히 전형적인 종교 방식으로 지극히 뻔한 종교적 축복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 시대나 왕정 시대가 있지요.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래요. 그래놓고 그런 이스라엘이 무슨 얘기를 할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뭐 하겠다 이런 말을 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던 사울 왕도,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지가 지 맘대로 전쟁에 나가는 그 사울도 내가 하나님으로 이 맹세하노니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 일에 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각오를 갖고 있느냐, 자기 행동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 다 평정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저 왕에게 일종의 용비어 찬가를 부르면서 와 신이시여 이렇게 복받은 일을 한 이 위대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라고 용비어 찬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극히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이번에 내가 그거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 지지면 큰일 나. 뭐예요? 내가 분명히 하겠다. 이번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래 내가 네 애다. 예, 그런 족보는 개족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내 행동을 강조하기 위한, 내가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나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상징적 표현이에요. 참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너무 신실하셔서 지금 이런 설명이 조금 어색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순서에 어디에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말하면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은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고려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말하면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더누림의 성도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 말을 누가 하며, 요 말을 지금 어느 시점에서 하며, 요 말을 어떤 상황에서 하는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니 14장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존재할 수 있는가? 창세기 14장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창세기 14장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인가? 고민하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어느 한 구절이 나온다고, 성경에 어느 한 표현이 나온다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해왔는데,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오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라고 한다면,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래서 멜기세덱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게 만약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안 와도 돼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안 와도, 십자가 안 져도 당세에 완전하고 의인인 게 가능한데, 아브라함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예수님 안 와도 돼. 왜? 예수님 안 와도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 안 져도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 아무리 그 사람을 칭찬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미워하는 표현이 나와도 저 여러분은 또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됐으면 예수님이 오셨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보면 그런 모든 건 표현 양식이고 포장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그래서 제가 오늘 자꾸 강조하는 게 전형적인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멜기세덱도 지극히 평범한 전형적인 죄인이에요. 지금 살렘 왕이 하는 말, 멜기세덱이 하는 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입에 발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자,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그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20절 중간,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1장부터 등장을 해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14장에 엄청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왕들이 패하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할 정도이고, 그래서 왕들이 나와서 용비어 청가를 부르며 칭송을 할 정도입니다. 그때 여러분, 요때 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벼락 출세를 해본 적이 없죠. 여러분은 이렇게 벼락으로 권세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때 죄인의 심보, 요때 죄인의 심리를 잘 모르십니다. 죄인들이 이럴 때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고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여러분은 안 해봐서 잘 모르세요. 물론 저도 성공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그래도 제가 죄인 전공이라 죄인 심보, 죄인 심리는 좀 압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보다 높고 소돔의 베라 왕보다 높고 살렘의 멜기세덱 왕보다 훨씬 위세가 셉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들의 도움을 받거나 저들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위치가 아니라 승자의 입장에서, 강자의 입장에서 저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중을 나왔다고 하는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 나부랭이를 가지고 와서 축복을 받으라 라는 말잔치를 늘어놓으니까 기가 찬 아브라함이 어이없어 하면서 큰 맘 먹고, 야야, 네가 뭐 나한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게 나에게 보탬이 되냐, 웃기는 소리 말고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전리품 중에 야 10분의 1 뚝 띄워줘. 쟤 좀 먹고 살으라 그래. 이제 좀 기 좀 피라 그래. 10분의 1 뚝 띄워줘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지금 장면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의 설명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전형적인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이 태도, 이 자세, 이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조금만 권세가 생겨도, 조금만 돈이 생겨도, 조금만 높아져도 그걸 감출 수가 없어. 그게 말과 태도, 행동에서 거드름과 교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거드름과 교만을 본인도 어색하지만 어쩔 수 없어 속에서 막 나와. 그러다가 일정 기간 지나야 이제 그게 조금 누그러지죠. 주변에 있을 거예요. 직장에도 그런 분들 많고 딱 보면 누가 떠오를 거예요. 죄인들의 그 거드름과 교만은, 보세요. 하나 더. 아브라함이 갑자기 권세자가 되고 위력자가 되고 재력자가 되고 전쟁에서 모든 걸 평정하고 와서 강자가 되어서 자기를 접견하려 온 그 왕들을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 그 중에 하나 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두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요걸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배 찬송 막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아까 앞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런 말들을 했었잖아요. 그런 말을 뭐라 그랬습니까? 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을 칭송하는 표현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2절에 아브라함도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누구를 축복할 때 하는 말, 또는 자기가 하는 말을 강조하려고 할 때 신을 언급하는 그런 표현을 아브라함도 한번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때문에 감동받으시면 안 되고, 이 표현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정말 신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자, 이제 진짜 결론.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눈에 차지 않습니다. 살렘 왕이 눈에 차지 않아요.
떡과 포도주 나부랭이 가져오는 거 그거에 감격할 게 아니고 소돔왕이 하는 말에 감동받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 누가 누구를 도와주건 누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겁니까? 소돔왕은 빼앗겼고 소돔왕은 패하였고 아브라함은 승리하였고 아브라함은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축복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의 자세, 아브라함의 태도는 기고만장, 다른 표현으로 아나무인, 다 내 밑이야, 다 내 도움을 받아야 돼, 다 저것들 내 아래 것들이야, 야 나 없으면 니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말을 들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뭐다? 가소롭기 그지없어. 야 이놈아, 전쟁에서 패하여 다 빼고고 지는 구덩이에 빠져갖고 그러고 있던 놈이 내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네가 잃어버린 거 다 찾아오니까 그때서 하는 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 가져라. 어디서 싸가지 없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저기요 물품이라도 하나 주세요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 물품은 너 가져라. 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다, 너 내가 그거 가지면 네가 나중에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시드머니를 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기초자금을 줘서 그거 갖고 아브라함이 큰 거요 라고 헛소리 하려고 그러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한지, 소돔왕 네가 나를 치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냐?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고 소돔왕도 아니야. 자기가 전쟁에서 자기가 이겨서 자기가 승리했어. 그리고 왔더니 소돔왕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 풀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야 소돔왕,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네가 도와주는 거 없어도 이미 충분해.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승리해서 내가 전리품을 챙겨와서 내가 너에게 돌려주는 건데 뭐라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고? 허참 어이가 없네. 야 어디 왕이랍시고 폼을 내려고 해. 내가 가져다 주는 거를 나에게 돌려주는 주제에 뭐라고?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했다라고 생색내려고 해. 웃기지 마. 네가 어리고 잃어버린 거 내가 곧 찾아줄 때 고맙게 받아. 나는 너한테 하나도 안 받아도 나는 이미 가진 게 넘쳐. 알기나 해. 감동을 안 받으시는 분은 죄인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부자가 돼본 적이 없고 아직 권세자가 돼본 적이 없어. 아직 강자가 돼본 적이 없어. 예,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야 다음 주에 15장에서 아니 하나님 나도 살만하고 나도 힘고 나도 이쁜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해서 뭐 아들을 준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없고 뭣도 없고. 하나님하고 뭘 한다? 논쟁을 하고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15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자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런 약속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14장에서도 얼마나 겸손한지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5장을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하여 시작할 때는 연약하였더나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였었다가 중간에 가면서 재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니까 기고만장하다가 나중에 가면서 하나님을 점차 알게 되니까, 그리고 가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클라이막스는 어디 가서 펼쳐지는 거다? 22장 가서 너의 자식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예 바치죠.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민족을 주겠다. 그러니 얘는 안 죽을 거잖아요. 아유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겠지 뭐. 그게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 22장쯤 가서. 그런데 12, 13, 14장에서는 택도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자. 예,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죄인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죄인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이런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 조금 성공한 것에 대하여 기고만장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숙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누림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항상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